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향해 혹은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한번 다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요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 배우는 것처럼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종종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자꾸 그 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 벽을 넘어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나 여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여전히 그 상황을 그대로 돌파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승부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리고. 불가능의 벽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수단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참 승리와 평안을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처럼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시작과
그리고 계시록의 끝까지 끊임없이 깨어진 세상, 그리고 주변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깨어진 것을 메꾸며 새로운 인생으로 일궈가는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따르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며, 그리고 말씀을 아멘,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LA 사랑의교회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9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여리고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여리고 성은 약 8,000에이커 정도의 넓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규모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전략적 방어 기지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성이 견고했겠습니까? 지형적으로 가파른 경사지의 꼭대기 부분에 위치한 도시인데다가요, 여리고 성곽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8m 가까이 되고 그 성의 그 두께가 무려 6.8m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를 이렇게 쏘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망루에서 이 밑을 내려다보면요, 수십 마일 시야가 확보되어서 쳐들어오는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막강한 병사들이 가득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시설로 무장한 요새이지요. 이런 여리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다가온다는 연락을 받자 어떻게 할까요? 문을 굳게 닫고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막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변변한 전투 장비도 구축할 수 없었으니 누가 봐도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지피지기 백전백패, 아니 완전한 필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갈등과 고난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분투의 자리 여리고성으로 가라, 너희들이 가라, 내가 너와 같이 가마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명령이지 생각해보면 사지로 내보는 영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은 하나님과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 발짝 물러나서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처럼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리고 성과 같은 분투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상식, 내 판단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좁디 좁은 경계, 그 끝자락에서 이기지 못한 갈등, 아픔, 고난이 발생하기에 이런 점들을 우리는 무시하려고 우리 힘으로 무단히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몰아세우고 더욱더 쪼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갈등을 무시하려 하지만 그새 눈을 뜨면 바로 코앞에 닥친 큰 난제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아도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때까지 그냥 우리를 편하게 푸른 초장에만 있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하는 그 경계에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평탄한 길,
넓은 길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기에 굳이 이 여리고를 피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 치열한 삶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걸로 왜 보내실까요? 먼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비록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정말 옳은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이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저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난과 역경을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그동안 해결책이라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분투의 자리일지언정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 참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몰라 죽음과 멸망을 선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분투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복음의 빛이 되어 전쟁과 같은 분투의 자리에 십자가를 들고 서서 갈 길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분투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생명, 그 평안의 역사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어디이며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높고 거대한 큰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으십니까? 장애물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높은 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섭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분투의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한 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분투의 자리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이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안과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과 평안의 선포가 점차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문장을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넘겨주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약속하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굳게 닫혀진 여리고의 두꺼운 성문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문을 열어 젖힐 뿐만 아니라 성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밟고 여리고로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선언하는 무모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선포를 듣고 아마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들었던 그 약속의 장소, 광야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 선언이 실현된 장소,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시선에 들어온 그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엔 불가능해 보이던 땅에 이미 그들이 들어왔고 그 땅을 밟고 서 있었기에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안에서 바로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과 어긋난 상황이 주어지면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님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하게 합니다. 그 결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이스라엘의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읽으시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배치입니까? 군사들은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빙빙 돌기만 하면 되고 칼줄을 휘둘려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 군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7명을 더 뽑아오라는 명령, 그 명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싸움이 아닌 나팔을 부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또한 그들 뒤에는 군대라고 칭한 일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봐도요,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왔다 갔다는 결정적 분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제일 앞에 7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팔수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나팔을 불다라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초치라라는 단어로 전쟁을 선포하며 승전가를 울리며 용기를 돋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자리,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2번째 소파르라는 단어로 이제 전쟁이다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소파르라는 단어는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의 분투의 그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소파르, 너희들 나팔을 불라라고 하시며 여리고성 거대한 요새 앞에서 너희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평안을 주었으니 그것을 너희는 누리기만 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손에 여리고를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소파르의 하나님을 제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막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0장 7절에 아론 자손들이 이 부는 나팔로 하나님의 신현을 감사함으로 선포했을 때 이 소파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평화가 바로 소파르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매했던 임마누엘, 그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파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 힘의 우위에 의한 평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평안, 그런 온전한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파헤쳐보면 결국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않는 문제는 진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안하다고 느낀다고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투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소파르를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깨어진 세상을 붙들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간 상태에 임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진정한 샬롬을 삶 속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서 있는 분투의 장소에 계시다면 상황과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평가에도 초연하게 되며 오로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시고 회복과 참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소파르가 바로 오늘 거대한 요새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LA 사랑교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분투의 자리 여리고에 평안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 침묵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침묵 명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억눌리고 힘든 것을 발산하고 그리고 승리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행군할 때나 그 힘든 유격과 같은 훈련을 받을 때 기합 들어간 함성을 매 순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분투의 현장에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침묵하고 조용히 여호와의 행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명령을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 불만이 참 특기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요,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렸고요,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죄악된 자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며 앙거문 길을 먼저 믿음으로 앞서가는 선지자였던 자들을 뒷자락에서 비판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들을 반항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바로 이 주님의 침묵, 주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7일에 반도 지나지 않아 별의별 말을 다 내뱉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전쟁하라고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가 없지. 우리 비웃고 있는 저 여리고를 봐. 어차피 죽을 바에 화끈하게 한판 붙어야 되지 않을까? 여호수아는 겁쟁이야. 아마 이런 불만 외에도 다른 많은 불만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목사이지만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들도 저에겐 많이 있고요. 제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자초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저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 세상의 관점, 그런 가치관에서 어떠한 타당한 이유들과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결국 지혜를 가장한 어리석음, 그리고 힘을 가장한 무능력, 풍요를 가장한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먼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전쟁을 앞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며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침내 높고 거대한 여리고 요새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에 이렇다 저렇다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평안과 자유의 선포를 삶 속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영광받기 합당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어진 세상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치욕스럽고 무능력한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쟁의 군인입니까? 지략이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말하는 승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함성을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보다는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뉴스가 우리 주위에 넘쳐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움받은 이 LA 한인타운 또한 언제나 되어야 이런 많은 제재가 풀려서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조차 저희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상황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내 마음이 아플지언정, 내가 정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두려움이 있는 분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파르 평안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누리시되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